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설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의 주제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계보의 창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자,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는 중입니다. 자, 22장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자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일 후에입니다. 자, 이삭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것으로 생각됐을 때 일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 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창세기, 자, 우리 18장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17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약속을 주시면서 자,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겠다 할 것은 네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내 언약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은 내가 너로 많은 백성을 만들어낸다고.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거라고. 그 약속이요. 그러면서 5절에 시작. 이제 풀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자, 에이브라함, 영어로는 에이브라함 링컨. 자,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의 에이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 다시 이제 절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검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뭐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나는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 그대로 공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 그 수준에 이르런지 파악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 걸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지를 검증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수식을 붙일 때 뭐라고 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까지 아시냐?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아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체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본문의 오늘 이 시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을 몰라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을 잘 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이 정도에 지금 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누구 시험 안 하세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좀 순서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12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봐야 되겠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시험의 내용은 뭐였느냐?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거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시험이 이거였는데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 했던 것은 경외였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경외가 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핵심은 경외를 깨닫는 일에 있었습니다. 경외.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드리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진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조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이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만이,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복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느 수준에까지요? 경외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경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경외. 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입니다. 그 경외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외하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연습을 나머지 6일 동안에도 계속 훈련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그러려고 모인 건데, 자, 아브라함도 사실 그걸 한 건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랐으면, 아니, 이렇게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경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들, 네, 계속 읽으세요. 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라고 하죠. 그렇게 드려라.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시험이 딱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밤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으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왜 종들을 두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종들이 못하게 말렸을 겁니다. 와,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이 맞으면 여러분 왕자인 거예요. 다음 부족의 왕권을 이을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두 종을 두고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을 두고 가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만 올라가요. 자, 여러분 이삭이 대략 요맘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지금 100 그러면 100 한 20대쯤 됩니다. 120세 아버지, 20세 아들.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쓸까요? 누가 더 힘이 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런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번제하는 걸 많이 봤겠죠. 근데 이삭이 이번 제사에서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다음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반항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더 세다고요? 이삭이요. 여러분 동규 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만져봤더니 돌덩입니다.
자, 120세 아버지가 저런 아들을 저런 아들이 반항했기 때문에 제사 못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의지와 이삭의 협조로 이삭이 제단 위에 눕죠. 결박된 상태에서. 그래서 자,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이때 잡으려 한다라는 말은 재물의 목을 따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다는 거는 여러분 어딜요?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일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진짜로. 그랬더니 자, 아까 저희가 읽었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저희가 읽었죠. 됐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진작 알았죠. 전제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는 거. 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자, 아브라함이 와,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이제 경외하네 라고 했더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이 이제 확 열려요. 그랬더니 시작.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성경 다 봤습니다.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신앙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네 몸에서 직접 나와서 네가 기른 그가 너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고, 결국 그들이 많아져서 공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된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누적됐던 재산을 몽땅 그 삶의 기반을 버리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나안에 와서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지금 50여 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공경의 원리가 헌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진다 였어요. 여러분, 이 약속과 비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목을 따서 죽여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네 스스로 내 인생 전부를 없애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건 그냥 여러분 애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물거품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셈족들이 계속 오다가 누구만, 데라만, 아르박삭 가문의 한 사람만이 외롭게 이 길을 오잖아요. 자기 아버지들 멈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죽이면 이제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셈족의 계보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는 건 셈족이 그동안 어렵게 핍박 속에서 걸어왔던 그 계보 전체가 끊어지는 일이고
자기 인생 전부가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네가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슨 약속이요? 인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일을 하시겠지 라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해라. 지금 이삭을 통해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판단과 감정이 어긋날 때, 자,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많은 민족이 날 거라는 그 약속, 내 판단과 감정, 이삭 죽으면 이거 안 될 텐데, 이삭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 감정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하고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이루어질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툭하면 이집트에 내려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따르면 멀었네. 그런데 이때쯤 와서 시험 하나님이 보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뢰하는구나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재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하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면서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이거 누구 언약이니까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서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의 통로니까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계속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통로입니다. 우리가 할 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연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남길 업적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남기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연습하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할게요. 이삭을 바치는 게 신약으로 오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삭을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매 순간 서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요? 너를 내가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라는 약속이요. 내 생각과 감정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니 복의 통로는커녕 엉망인데 두 개가 어긋날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희생양을 받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건데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성도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복의 근원이고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사람입니다. 우리가 봐도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자기를 완전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시는 경험을 매 순간 감격 속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을 전부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전부를 주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 자신의 참모습인 사랑을 잃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십시오. 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는 그 경험이요. 그걸 누리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연습을, 그럼 경외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자, 이때 시험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예산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영하십시오. 내 의지대로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걸 판단하는 자리에 갖지 마세요. 그 일을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세요. 자, 평상시에